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당부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여쭈어보아야 학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고 학교 생활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도 친구들에게 묻지 말고 선생님에게 여쭤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믿을 만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단과 사이비를 만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은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해답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고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침묵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행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노력하다 보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께 여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자가 참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라고는 하지만 그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생 말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솔로몬을 지혜자라고 칭송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리석은 인생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회개하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반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말씀을 보면 말년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사업을 크게 하였고 집을 지었으며 포도원을 일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시절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말씀을 보면 보배와 은금을 쌓아두고 살았고 노래하는 자들을 많이 두었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1000명의 첩첩을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00명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1000명을 의미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의미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세다가 포기할 정도의 수많은 첩첩들을 두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첩첩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었고 인생의 희락을 위해서 많은 노래하는 자들을 두었으며 많은 은과 금과 보배를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정말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를 주셨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왕들보다 많은 은금과 권세와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솔로몬은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 인생의 말년에 이를 때까지 가졌던 태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변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은 헤벨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벨은 무익한 것,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내뱉는 숨, 흩어지는 바람입니다. 인생 전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자신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말씀을 보면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신도 죽음 앞에서 일반인과 한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것이 인생입니다. 늙어가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이제는 호흡의 끝이 다가왔음을 느꼈던 솔로몬은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헤벨, 즉 헛되고 헛된 것,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내뱉을 숨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만큼 평등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의 왕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죽음이 평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왕도 우리도 예외 없이 다 서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은, 금을 가지고 처접들을 거느렸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던 솔로몬은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말씀을 보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수고한 것, 애쓴 것, 노력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고백하는데 솔로몬을 참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며 통제할 수 없는 헤벨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쭈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